오늘 새벽 말씀에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요즘에 그 자녀 출산율이 0.7까지 0.68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요즘은 한 0.9 정도 올라가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는 게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살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근데 야곱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 사람들의 최고의 복, 여인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집안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가 많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낳았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자녀가 낳았다고 하면 야곱의 집은 어떤 집안일까요? 굉장히 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정말 이것과 같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주신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얻고 싶었던 그러한 자녀.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진짜 손이 귀한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보게 되면요. 아들 1명 낳은 겁니다. 아들 1명. 물론 첩을 통하여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다 그 기업을 얻을 아들은 이삭 1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1명. 이삭도 어떻습니까? 아들 딱 2명 나왔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게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한민족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녀를 주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때는 그러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 때에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누구 때에 그렇게 주셨을까요? 야곱 때에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이 귀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가 나왔는데요. 이 집안이 자녀가 많이 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앞에 창세기 29장과 30장 우리 오늘 말씀 보는데 29장과 30장 말씀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2아내를 얻잖아요. 그렇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2명만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러한 시종들을 아내로 또 얻어요. 그리고 비라와 또 누구였죠? 실바. 그렇게 그 2명의 또 그 여종들을 또 아내로 얻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아 같은 경우는요. 자녀를 레아가 대부분 다 낳았거든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아들을 낳으면서도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갈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누구한테 가서 있을까요? 그녀의 동생인 라헬에게 가서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언니를 향해서 시기하고요. 언니는 어떻습니까? 동생을 향해서 시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도요, 잘 낳았다, 잘 낳아갖고, 잘 키우자 하면서 사이좋게 자매가 지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자녀 낳는 것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합한 채를 얻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는 되어지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를 낳았어도 이게 그들에게 온전한 축복으로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보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야곱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범접하지 못할 가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데요. 야곱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집안에서 자녀들을 낳아도 이게 온전한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 것. 그런데 저는 야곱이 그런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게 부족하며 또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빈손으로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아내를 얻을 수도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11명의 아들을 주시고 4명의 아내를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폭발적인 축복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몇 절이냐면 몇 절인가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근데 이 퍼져나간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폭발하다는 단어입니다. 폭발하다는 단어. 이 야곱의 자녀들이 폭발하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자녀를 얻어서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자식을 낳는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야곱의 그러한 생활은 참 어려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 무엇과 비슷할까요? 흥분의 집 비슷한 겁니다. 흥분의 집. 아버지 야곱은 맨날 삼촌 집 가갖고 양치기 하다가 많은 자녀들 먹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아내 4명 등살에 막 있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흥분의 집입니다. 흥분의 집.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녀만 많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주실까요? 재산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리고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야곱도 힘들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부자입니다. 가면 부자인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무엇인가 있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이 아마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자녀만 낳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마 야곱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라헬이 정말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외삼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이제 제가 저희 가족 이렇게 많이 낳게 됐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외삼촌에게 간다라고 할 때 그냥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일하고 얻은 처자. 왜 야곱이 일하고 얻은 처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게 이 야곱과 이 라반 삼촌하고의 그 관계가 이게 좀 묘한 관계입니다. 사실 이 삼촌과 야곱의 그러한 관계는 이게 가족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친척의 관계잖아요. 더군다나 딸들을 주게 되면 이 야곱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삼촌 라반은 야곱을 무엇과 같이 대우하고 있냐면 종과 같이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품삯을 주잖아요. 그렇죠? 싹을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부모님 일 도왔다라고 해서요, 집에서 설거지 했다고 아빠 나 설거지 했으니까 돈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가족 간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돈을 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한 품삯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냐면요. 품삯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품삯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의 그러한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나아갈 때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그 결혼해서 그 주인의 집에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과 또 얻은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놓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어, 종으로 들어왔는데, 만약 그 처자를 주인이 얻게 해주고, 또한 그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 아내와 그 자식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주인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 나간다 할지라도요, 아내와 자식은 데려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라반이 사실은 야곱을 항상 속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일해갖고 그 아내도 얻고 또한 자녀도 얻게 되어진 거지만, 라반이 마음이 그냥 갑자기 팩 하고 돌아서갖고, 너하고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야. 너가 한 것은 그냥 그 주인의 집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놓고 가.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막 도망가잖아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야곱이 이것을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14년 동안 일하여서 얻은 아내와 자식 아닙니까? 외삼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삼촌 어떻습니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곱이 북덩어리입니다. 이게 북덩어리예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라반의 집안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라반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의 이 말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러한 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창세기 12장 12장 우리 1, 2,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1, 2,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까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냐면요, 뒤에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요, 누구에게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28장 말씀에 우리가 보았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2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퍼져나갈지며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누구의 집에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반의 집에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러한 복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도요, 아비멜렉이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 아비멜렉이 인정하였었고요. 이삭도 아비멜렉이와 갖고 인정하게 되고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라반이 와서 야곱이 복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야곱에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뭐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부자 만들어서 보내줄게. 지금까지는 14년 동안 무엇을 위하여서 일했습니까? 아내 2명 얻으려고 14년 일한 겁니다. 7년은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은 레아를 위하여서 14년 일했습니다. 이 14년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데 너 그냥 가면 안 되지. 부자 돼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또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런데 이게 참 야곱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라반이 그 말을 금방금방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라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평화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또 무엇일까요?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너 이거 해야지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좀 야곱을 사랑해주지. 지금까지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가 다 이용해먹고 나서 이제는 뭐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러고 나서 품삯을 정하라. 그러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소유가 예전에는 적었는데 제가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먹이면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이게 야곱의 그 문제죠. 그렇죠. 외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저는 언제 부자가 될까요? 언제 부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근데 사실 이게 아까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게 무엇으로 주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얘기할 필요가 없냐면 이 시대에는 보통 이렇게 종들이 일하게 되면요. 1년에 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익을 종에게 줘야 되냐면 자신이 얻는 수익의 한 10%나 20% 정도를 종에게 떼어서 주는 게 그 시대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관할해서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서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야곱에게 그 10% 20%를 내가 그냥 보통 주듯이 이제는 그렇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품삯을 정하라 이야기하고요. 내가 내게 무엇으로 주랴. 근데 야곱은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대신 32절 말씀을 되면 뭐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있는 것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니 것을 가려내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사실 이 시대의 그러한 양과 염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떠한 염소들이냐, 그 양들이냐면 다 대부분 하얗습니다. 그 중에 얼마의 일부분만이 이렇게 아롱지고 점이 있고요. 또 염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한 것들은 그냥 누구의 것입니까? 라반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약간 점이 있고 그런 것들만 가려내서 삼촌 제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낳는 것들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만약 내가 하는 것을 못 믿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조사하는데 만약 그 중에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다 무엇이라고요? 도둑질한 것으로 알고 외삼촌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대답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예전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삼촌 라반에게 하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걸 알고 나서요.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입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나의 의대로 정직하게 내 것들을 할 테니까 삼촌 나를 믿어주십시오. 라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제 약속이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날 야곱이 가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갈라내갖고 이제 야곱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치고 나머지 것들은 누구 겁니까? 라반의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하면 돼요. 근데 라반이 이걸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까 그 약속을 할 때는 오늘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라반 어땠습니까? 그날 누구보다 더 빨리 했을까요? 야곱에 가서 가려내기 전에 더 먼저 그 아들들 시켜갖고 뭐라 합니까? 순념소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바탕 있는 것, 아롱진 것 다 가려냈고 양 중에 검은 것들도 다 가려서 아들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맡긴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을 한참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야곱이 치는 양들은 뭐만 남았으니까? 흰 양, 검은 염소. 이게 잘 나오지도 않는 건데요. 예. 검은 양들이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나지도 않고 흰 양이 얼룩덜룩한 양 낫질 않는데 이게 라반이 알았던 겁니다. 라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 마리도 너한테 주지 않겠다. 36절 말씀하십시오. 자기와 야곱 사이의 길을 얼마나 뜨게 했다고요? 사흘 길을 뜨게 했습니다. 야곱에 가갖고요. 그 얼룩진 양 가져올 수도 없어요. 여기엔 다 뭐만 있습니까? 그냥 하얀 양들만 있는 겁니다. 검은 염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일할 만 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일할 만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일할 만 안 나는 거예요. 날마다 숙이고 정말 일할 만 안 났어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따라갑니다. 이거 아마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 가서 개천에서 물구유를 세워 양떼들이 뭐 물을 먹여서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다 가지를 꽂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굿을 낳은지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러한 양을 낳게 되는 겁니까?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기도하고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시대의 어떠한 오늘날 우리로 다치게 되면 미신과 같이 뭐 속설과 같이 이렇게 하면 뭐 낫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시대의 그런 어떤 문헌들 보잖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한 것이죠. 근데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뒤에 보게 되면요. 낳는 양마다 다 어떻습니까?
얼룩얼룩한 튼튼한 양이 날 때는 얼룩얼룩한 게 되고요. 비실비실한 양이 날 때는 다 흰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이 미신을 믿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이 말씀과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설교 잠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합한채 그러한 사건입니다. 합한채 사건은 무엇이냐면 앞에 보게 되면 아마 이 시대에는 그 합한채라고 하는 맨드라미라고 이야기를 하들 그 합한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또 미신이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먹으면 아들 낳는다더라, 뭐 한다더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합한채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합한채를 라헬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얻은 거거든요. 근데 르우벤에게 라헬이 가고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사갖고 옵니다. 대신 남편을 보내고요. 근데 자녀는 누가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헬이 낳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고 딸을 낳게 됩니다. 실제로도 자녀를 그 합한채 사건 이후에 낳던 사람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물론 라헬도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합한채 때문에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앞에 3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합한채 때문에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되어지지 않고요. 무엇 때문에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결국 자녀를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해갖고 얼룩덜룩 해갖고 이렇게 낳은 것처럼 되어지지만 야곱의 고백이 이 뒤에 31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장 우리 뒤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도망 오는 겁니다. 31장 보게 되면요. 근데 그 도망 나오기 전에 그들의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5절,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우리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은 압니다. 그가 얼룩덜룩 해갖고 버드나무 이거 해갖고 했다 그러지만 이것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 하나님이 하신 것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30장 43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여기에 번창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창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에는 퍼져나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번창하다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재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폭발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도 하나님이 폭탄이 쳐주시 폭발하게 하셨고 그의 재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크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징크스 가운데 뭐 야구 선수들 보게 되면 빨간 양말을 신어야지만 이긴다라고 해갖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워요. 야곱도 사실은 그겁니다. 그렇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징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방해하고 그를 낙심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단이 또한 세상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의를 우리 자신이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고요. 이삭도 봅니다. 이삭도 그가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이 우선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계속 메웁니다. 나는 언제 우물을 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메우면 또 다른 데 가서 팝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물을 또 터져나오게 하세요. 또 사람들이 또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삭이 갖고 우물을 파게 되면 또 나오게 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수고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퍼져나가게 하겠다. 내가 터뜨려주겠다. 오늘도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그래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야곱은 참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리가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종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족한테 족처럼 취급을 해요. 10번씩이나 속입니다. 얼룩진 것 처음에 준다 그랬다가 얼룩진 것 많이 태어나게 되면요. 점 있는 거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점 있는 거 태어나게 되면 검은 거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바꿉니다. 근데 누가 번창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수고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당신의 그 놀라우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